여호수아 6장과 7장 두 장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에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오늘 이 두 가지 성에 대한 이 정복의 모습, 성공과 실패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많은 정말 안팎으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리고성의 성공과 또 정복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 얻을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35도, 그 위치에 성이 한 600m, 둘레가 600m 되고 이중벽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정복되지 않는 그런 아주 막강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장비를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또 그들의 어떤 힘으로, 지략으로 아이성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실패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이성과 같이 큰 일을 만날 때는 쩔쩔매요. 반면에 이 여리고성이 아닌 아이성을 만날 때는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아주 가볍게 그 문제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과 같은 문제는 기도 안 해요. 반면에 여리고성과 같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두 가지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그것을 함락시키는 우리들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습으로 아이성 또한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해서 아이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보다는 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지극히 작은 문제를 처리할 때 나의 태도가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수학 공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갑자기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하기가 빼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할 때는 더하고 뺄 때는 빼는 그 방법이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도, 내가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것도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을 여호수아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눈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대적가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요? 나와도 전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이중 전쟁이다. 이중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우리에게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세잖아요. 그런데 그 20세 이상에 있는 그 군사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진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깥에만 진을 치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안에도 진을 치게 했잖아요. 안에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 가운데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와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누구를 두게 되냐면 레위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부 안에 또 진을 쳐요. 그래서 이중 진을 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쟁은 이중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내적인 순결을, 다른 12지파는 외적인 대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이중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할례도 했고 또 심지어 뭐예요?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성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할 수 있는 내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반면에 아이성은 어떻게 돼요? 내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아요.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나 우리 눈앞에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들의 자세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게 해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의 떡을 못 먹게 하세요. 못 먹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내적인 승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랄 수 없는 것도 막 바라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도 하게 하지만 또 뭐예요? 실패도 맛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중전쟁에서 나를 거룩해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응답받고 우리들이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에 여기 보면 1, 2절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을 때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거기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그를 막아섰던 누구였어요? 군대 대장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내적 전쟁을 먼저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그 군대 대장이 갑자기 6장 2절에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 그러면서 이상한 방법을 해요. 전혀 이상한 방법. 뭐냐면은 6일 동안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날은 7바퀴 도는데 그때까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은 소리 내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13바퀴 다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부를 때 그때 너희들이 와 소리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서 너희들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이상한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성을 정복하려면요, 성 높이만큼의 성을 쌓아요. 흙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대대요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쟁,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 로마, 그 마사다 항전이 있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스라엘이 그 옆에다 이렇게 이 성을 쌓아요. 이렇게 흙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쌓아가지고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전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니면 삥 둘러서가지고 고사시키는 거예요. 아주 물이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고사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돌래요. 그것도 뭐예요? 침묵하면서 돌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고랑 큰 소리 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도 경사에 겹겹이 쌓은 성이에요.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사람들이 35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짝 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화살을 쏠 거니까. 머리에서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등산을 갔다가 날마다 했다가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6절에서 21절에 보면, 강의안에 따라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한 방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6절 7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정말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침묵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면서 돕니다. 그러자 15절 넘어가 보세요. 15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은 새벽서부터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치는 그런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 중간에 무슨 얘기하냐면 16절 17절에 기생 나합이 나합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생 나합이 있으니까 또 그와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피해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첫 수확물은 항상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확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걸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따라 하니까 20절과 21절에 정말 성벽이 무너져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경사지게끔 이 성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면 뭐냐면 이중벽이니까 그 안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바깥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유적 성에 쌓았던 그 돌들이 바깥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자 살펴본 게 바깥으로 그 성벽들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진 것도 전혀 너무나 독특한 방식으로 성벽이 뭐냐면은 안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이렇게 침공에 들어가는데 아주 용이하도록,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쓰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더 깨닫게 뭐냐면 이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그 당시 전쟁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나 아마 침묵 가운데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무슨 전투야?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도는 걸 갖다가 미련하게 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을 죽였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내야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마 조소도 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공격 못하는구나, 공격해봐라, 아마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 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간 같은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했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왜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곳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말씀만 잊지 않아도 일생 아이성의 실패는 맛보지 않을 거예요. 일생 우리들의 삶이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너뜨리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중 전쟁에서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원칙만 우리들이 이 시간 듣고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일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고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더입니다. 그게 이중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 전쟁이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왜 죽입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은 왜 날마다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중 전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을 세우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늦게까지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세움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파수꾼같이 성을 지켜요. 밤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할 때 다 누리거든요. 경외하면 순종하는 게 뭐예요? 경외가 뭐예요? 날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경외잖아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게 기본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고의 떡을 먹는 거고, 집을 세우는 거고, 일터를 세우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규칙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면서 돌아. 여러분 60만 명의 군인이 침묵하며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침묵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음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침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첩경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우리가 이게 수요일 날에 모여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혼자 기도할 때는요, 침묵 기도하는 것에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속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떻게 돼요? 이들의 도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로 돌 때 어떻게 돌았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침묵했지만 정작 그들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단순히 입만 다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침묵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아이 성도 무너뜨려요. 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믿음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많은 성과를 이룬다고 우리들이 볼 때는 큰 성과지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우리 길이 열리는 거지, 홍해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좀 더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해요? 천만에요. 인간의 어떤 그 재능으로, 달란트로, 인간의 어떤 물질로,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와 그 많은 것들에 다 뭐예요? 그런 건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게 다 내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깨끗한 양심을 원하고 나에게 나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자세,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통해 기쁨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2바퀴 돌 때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13바퀴 돌 때 나팔도 불지 않았는데 그들이 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13바퀴 돌 때까지 침묵하라고 했으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여종이 끌려갔다가 나아만 장군의 정말 종이 되잖아요. 그 아내의 종이 되다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들이 거기 가면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환을 통해서 뭐냐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거보다 더 깨끗한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냐? 근데 종이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자고. 근데 보세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문둥병이 조금씩 깨끗해졌나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번 들어갈 때 좀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갈 때 좀 깨끗해지고 3번 들어가면 더 깨끗.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7번 들어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12바퀴 돌 때에도요, 뭔가 좀 이렇게 금이 가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돼요? 신바람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침묵 한번 걸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3바퀴 다 돌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다 돌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지거든요.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돼요? 6번째까지도 7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싹 나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줄 게 뭐예요? 너 나 끝까지 믿느냐 이거거든요. 너 나 끝까지 신뢰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중 전쟁의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이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3번째 포기할 때가 많다 이거지. 6번째 물 들어갈 때 포기할 때가 많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잔머리 굴리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13번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무너뜨리는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게으른 어떤 그런 습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 탐욕일 수도 있겠고, 저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죠. 저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감당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저마다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약해서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중전쟁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살아가면요,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심지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이겼으니. 보혈과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들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성격, 모난 성격, 내 안에 있는 내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면서 우리들이 계속 오늘 이 여호와의 이 중전쟁의 원칙을 적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승리를 못해요. 내가 넘어야 될 그 쓴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발견하고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성, 다른 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7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간의 범죄 속에서 아이성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1절에 먼저 얘기해 버려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냥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가문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간의 범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옛날에 했던 방식 똑같이 해요. 정탐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3절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 5절에 보니까 오히려 패하고 36명이나 죽으면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선 겉으로만 드러난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가 똑같은 방법을 했지만 뭘 안 했어요? 전쟁에 앞서서 뭘 했었어야 돼요? 나를 쳐 복종해 하는 나를 이기는 내적 청결의 싸움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본문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모습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기도 안 했다고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고 실패했냐? 아니에요. 적당국까지 보냈어요. 2-3천 명을 이길 정도로 전략도 세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진 것도 아니고 정탐 계획을 철저히 짜지 않아서 진 것도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라고 해요. 너희들 중에 뭐예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한 사람만 하나님이 죽이면 되지, 한 사람만 속가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냐 이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만약에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 집안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짐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에 죄악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그 문제를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믿었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잘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모세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겠어요?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다 뭐예요? 그 교회는 공동의 아픔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언약의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신앙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요,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왜요? 그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함을 막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우리의 성령의 교통함을 막는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비롯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큰 죄악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서로 어떻게 돼요? 파당을 짓는 거. 그게 성령의 교통함을 막는 죄악이에요. 그러면 그런 죄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간 당사자만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자들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가 된다고. 일순간 멈춰진단 말이에요. 아간을 제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전략과 계획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도 있어야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깨닫게 하셔요. 근데 나는 온전해요. 그렇지만 내 가정에서 한 구성원이, 내 교회에서 한 구성원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7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5절에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게 아니죠.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 구별된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수확이잖아요. 전리품에 대해서 자기가 탐욕 가운데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간의 범죄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이성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마음이 막 괴로워서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마음 아픈 모습이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정말 참지 못하는 가나안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꺼이꺼이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핵심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핵심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은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줬어요?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안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 이때 착 해주면 홈런인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10절의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어짜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물론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답답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해결해 줍니다.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이게. 그런 자를 제비뽑기를 통해 14절 뽑아내서 15절 받침,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연좌제 같죠. 한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가족을 다 이제 치게 되고 모든 소유까지 다 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자 16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제비뽑기에서 누가 드러나요?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간의 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이실직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20절과 21절에 내가 탐내어 가졌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돼요?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이 괴롭다는 게 아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골이라는 그 장소에 아골 골짜기라고 지금 부르라고 한 거 봐요. 자,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갈의 죄를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집안 식구 전체를 갖다가 진멸하셨는가? 여기서 주는 그 메시지는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공고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예요? 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돌무더기가 2개가 된 거예요. 하나는 길갈에 세운 뭐예요? 12돌. 그 12돌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세웠던 그 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감사의 돌이죠.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들은 그 돌 볼 때마다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쟁을 하죠. 그런 길갈이 있어요. 좋은 거죠. 반면에 뭐도 있어요? 아골 골짜기에 돌도 있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거기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네? 아골 골짜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은혜보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사랑을 느껴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 은혜만 보는 사람은 얕아요. 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아간의 죄와 같은 나의 죄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오늘 범죄란 부분도 회개할 때 뭐예요? 하나님, 이 죄가 그 십자가에 있군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그걸 봐야 용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용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이 뭐냐면 길갈의 돌무더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인 나 자신의 아간의 죄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죄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저주를 볼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에 막대한 지장을 줘요.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남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줄 때 일부만 감추고 일부만 내놓잖아요. 그래서 즉사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즉사시켜요? 바로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즉사하는 일은 없죠, 잘?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마른 광야에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적 전쟁을, 이중 전쟁을 행하느냐,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뭐까지 죄요? 공동체의 죄까지도 우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가족적으로 승리하고 교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이 하나님 것에 대하여 손을 댔어요. 오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것에 손댄 것은 뭔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짊어지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저주가 저기 있구나, 그걸 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